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도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말씀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죠. 바라기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게 된 배경에는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기도를 할 때 외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식이라고 할 때의 헬라어 원어는요,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요, 뜻이 뭐냐면요, 배우,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할 때는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 중심은 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칭찬을 향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이유는요,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요, 사실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기도할 장소는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이제 연기할 무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 무대에서 내가 경건하게 보일 수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지금의 우리 어떤 교회 예배당이 될 겁니다. 그럼 회당이나 또는 큰 거리 어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기도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더 이상 그들이 받을 상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골방은요, 창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만 닫으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안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장소는 은밀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을 공예배 때 하는 대표 기도로 가져와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과연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기도 중에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회중에게로 쏠리게 된다면요, 그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구절 한 구절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계속해서 그 기도문의 내용과 현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일치되고 있는지를 확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기도문을 읽을 때 그 기도문의 내용이 진짜 거기에 나의 믿음이 들어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증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는 회중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올려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올바른 대표 기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전제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은밀한 장소에서 하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런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런 작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마저 하나님께서는 경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선지자 중에 사무엘이 있죠. 근데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 중에 엘가나가 있었다고 하면서요, 그는 아내가 두 명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한나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남편인 엘가나는요, 이 자녀가 있는 분인나보다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한 거죠. 자, 그럼 분인나는 어떨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한나를 매우 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녀는요, 매년마다 이 임신하지 못한 한나를 계속해서 격분시키는 겁니다. 너 임신도 못하는데 뭐 너. 계속 무시하면서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격분시켰던 거죠. 이때의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나는요, 여호와께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너무 괴로운 탓에 마음에서는 이미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입으로 나올 때 이게 입에 목소리로는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평생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이건 옆에서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요, 입 모양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요, 옆에서 이렇게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건 입모양만 있고 목소리는 없으니까 이건 영락없이 취한 사람의 모습으로 엘리가 생각했던 거죠. 왜 취한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입술은 이렇게 옆에서 자꾸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 알고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어디라고 취해 가지고 왔냐고 한나를 마구 다그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런데요. 한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술을 먹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잖아요. 너무 낭망되고 슬픈 나머지 목이 메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단지 소리가 안 나왔던 것뿐인데 포도주를 먹고 왔다니요. 취했다니요. 이런 악한 사람으로 오해받았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요. 그런 한나의 마음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한나의 마음을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나가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소리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하면서 드렸던 그녀의 안타까운 기도를요. 공감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한나를 긍휼히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경청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속으로 드린, 마음으로 드린, 목소리까지 연결되지 못했었던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혹여나 한나와 같이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신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모두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낼 힘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잘 믿지 않는 자녀로 인해서 소갈이 해오셨던 부모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 모두 토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요. 기도할 때 잘못하고 있는 유형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요.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중언부언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했다고 하는 것은요. 의미 없이 말을 쭉 늘어뜨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믿음 없이 기계적으로 이제 되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은 어, 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 할례를 통해서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못하고 언약 밖에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아뢰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을 이 힘이 있는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어떻게 해서나 달래거나 또는 말을 잘해서 또는 말을 많이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잘 달래기 위해서는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 이거 아시죠? 이거예요, 이거. 계속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어 왜냐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 그래 맞다. 너가 원하는 거 이거였지.'라고 알아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겠어요? 자꾸만 길어지는 거예요.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또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기도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제로 깔아두어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요, 바로 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았고요, 그들 또한 그분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구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가 장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했던 말을 여러 번 반복할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시게 될 거라 착각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뭐와 같은 거냐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요, 당신은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행동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들의 기도 가운데서 존중을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존중을 못 받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는데, 그들은 자꾸 마치 하나님이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뭐죠? 상대방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을 전제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할 때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거잖아요. 나를 이 정도는 인정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상대방이 나를 대하고 있는 태도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아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앞으로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간구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불필요하게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때부터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전에 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여러 번 해왔어요. 근데 내가 그때마다 핑계를 대면서 막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힘들어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할 때 그 친구가 들어주게 될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의 부탁을 이미 많은 횟수로 외면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들을 외면해 왔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급해서 그분께 뭔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왔던 행동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거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잘 따라 드린다면요, 그때부터는 더 확신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부탁을 드릴 때 하나님도 나의 부탁을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 이 부탁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확신 가운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들어드린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은 좀 하나님과 대면대면 하고 있는가? 만약 대면대면 하고 계신 분이 혹여나 여기 계시다면요, 오늘 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 풀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골방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꼭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고 진실한 중심으로 드려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엘리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만 알아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내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길동교회가 이미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길동교회가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 위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길동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